아, 안녕하세요. 지연자매 남자 서민석입니다. 저 지금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에 하신 분과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대략 6살 때쯤 처음 교회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된 시점부터 일요일에 교회를 나간 것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에 따르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무당집에 갔었는데 무당집 안에는 귀신들의 형상의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고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는 무당에게 치성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싫어서 밖에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지만 운 좋게 골목길에서 울고 있는 저를 어머니가 발견하셔서 고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셨던 어머니가 저희 가족들 모두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구슬하거나 부적을 사서 붙이셨던 분이셨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지로 집을 얻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는 누군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교회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앞집 집사님의 권유에는 차마 거절을 못하시고 이웃의 부탁인 한 번만 가보자는 생각으로 교회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 첫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그 뒤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꾸준히 다니시다가 몇 달 안 되어 저희 집 식구들 모두 어머니께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시며 하나님을 영접하신 어머니는 집 곳곳에 붙여놓았던 부적들을 다 떼어버리셨는데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선풍기 바닥에도 부적이 붙어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열정적인 어머니는 교회에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하신 분이셨지만 아버지만의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었고 아침 일찍 시장에 장사할 물건을 사기 위해 나가실 때에도 교회 앞에서 기도를 드리던 분이셨습니다. 누나들도 그때쯤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부등 교회 활동에 진심을 다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교회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 그 말씀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예배 후 교회 앞 군반두집에서 어머니가 만두를 사주셨기에 만두를 먹을 수 있는 주일이 너무 행복했으며 그때쯤 저는 저희 죄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어 교회 중등부형 누나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행동에서 많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형 누나들이 교회 밖으로 나오면 말과 행동이 교회에서와는 다른 모습들이 보였고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보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제 친구들이 더 진실되다는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빠질 수는 없었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에 가야 했기 때문에 중등 예배는 드리지 않고 본 예배에 참석한 후 부모님과 돌아오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교회에 나가긴 하였으나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나 목마름은 없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말만 기억하며 난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에 가건 안 가건 상관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였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학 20대에도 제가 지원했던 곳에 별 어려움 없이 합격하였고 그때 저희 집이 부유하지 않아 등록금이 문제가 될 때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 저를 위해 저희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이 모두 열심히 기도하여 주셨으나 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보통의 다른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다 보니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때쯤에는 예배 시작 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쯤 들어가 목사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실 때 집에 가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너무 졸렸고 자지 않으려고 성경책에도 읽자라는 마음에 앞에 있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시편에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무심결에 읽기 시작한 것이 시편 51편 10절의 부분에 이르러 제 마음에 들어왔고 몇 번 되풀이 읽고 나니 그대로 암기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을 읽고 말하기를 반복하면 왠지 마음이 안정되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 교회에 잘 나가지 않던 시절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교회와는 멀어졌고 점점 더 세상으로 들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의 직업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법대 출신이라 법에 대해서는 생소하였으나 뭐 별거 있겠나 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덤볐습니다. 하지만 13과목이나 되는 방대한 양에 전 과목을 1회독하고 그 뒤에 다시 책을 펴면 책에 줄은 그어져 있는데 그게 누가 그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었고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필기한 것을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일이 허다였습니다. 너무 힘들게 수험생활을 하게 되니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전 그때도 건방지고 죄스럽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제게 건강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것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건강만 지켜주시라는 기도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도 자체가 제가 저 자신의 주인이었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길었고 하루는 합격할 것 같고 하루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약 4년의 시간 동안 수험생활을 하고 마지막 2차 시험 후 합격자 명단을 보았는데 그때 저희 이름이 있었고 너무나 감동하여 신림동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합격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곧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갔습니다. 간신히 다니던 교회도 수험생활 때에는 공부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합격하고 나서는 일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슬슬 출석하지 않게 되다가 코로나가 터지자 그 후로는 교회에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으니 문제없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고 내가 지금은 당장 교회에 가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또 어떤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계속 허탈한 감정만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권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보통의 여인들과 다른 분위기와 말투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권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2023년 1월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아내의 부탁이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는 교회에 다시 가겠다는 생각도 있었기에 흔쾌히 나가겠다고 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혼 전이라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임을 부인했었습니다. 교회에 가겠다고 하니 아내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아서 교회까지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상 다시 교회에 나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치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아내의 권유로 복음반에서 복음에 관해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태껏 제가 해온 행동들이 모두 제가 저희 주인이 되어 하는 행동들이었기에 무엇인가 이루어도 계속되는 허탈함, 허망함의 연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저희 죄가 저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모르고 제가 스스로 주인되려 하였음이 저희 죄임을 깨닫고 그 죄의 끝은 사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태생부터 죄인이라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 해도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제가 아무리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 없으신 분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으나 예수님이 죄 없으심의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제가 알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임을 제가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 반에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내가 영광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곧 죽음임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즘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와닿아 암송하고 다녔던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사실 다윗이 범죄한 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시점에 제가 죄의 늪에 빠져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20년 넘게 그 뜻이 제대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힘들 때마다 암송하고 마음이 무겁거나 이익에 눈이 멀어 제가 정도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저의 마음을 다잡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암송하였던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고 저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자임을 저 자신이 시인하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생부터 죄인이라 지금 간증하는 순간 후에도 많은 죄를 지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저를 잡아줄 아내와 가족들이 있고 교회 가족들이 있으므로 또다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담으로 저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가족관계증명서와도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것은 예전에 호적이라고 불리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게 되나 사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부모님이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니 그 말만 믿고 저희 부모임을 믿습니다. 하여 명절에 삼촌들이 놀러와서 장난으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몰랐냐 하시며 놀리기라도 하면 확신이 없었던 저는 정말 지금의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사실 정말 내 부모님이 맞는지 확인을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저에게 제가 태어난 기억은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적 문서는 저에게 저희 부모님이 누구인지 저희 형제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여 남긴 문서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못하였지만 그러한 공적 장부를 통해 저희 근본에 대해서 확신하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저희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은 그보다 더 확고하게 제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저희 영적 부모가 누구인지 저희 영적 가족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저에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물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아 사는 삶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진리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